온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미국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과는 예상 외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트럼프 리스크 또는 트럼프 위기라는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위험 요소가 크다는 뜻이 되겠죠. 이번 대선 결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공언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미국과 상대하는 나라들 그만큼 불리한 환경과 여건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는요, 흠이 많죠.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 범죄 등 4가지 범죄 사실로 재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미국인들도 살기가 퍽퍽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탄성이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미국도 고물가 등 경제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잠깐 귀국한 어느 여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9,000원 정도 하는 국밥이 미국에서는 한 25,000원 정도 한답니다. 이게 뭐 한류 음식이고 뭐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만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강한 미국을 바라게 된 것이고 자기들한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대통령을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보는데, 하지만 지금 정치하는 분들 보면 별로 위기의식 같은 걸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깨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가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안팎의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불안한 정세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라고 하죠.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절 19절에서도 구하노라 그렇게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실 우리가 앞서 좀 살펴보기도 했지만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자연히 성도들의 어려움을 좀 없이 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점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기도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성숙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바울처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이제 구역장님들이 전해줘서 알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상담하거나 또 관찰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도를 많이 드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나라는 거죠. 자,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견지하는 것, 이게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힘있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체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기 안에 믿음의 중심이 든든해지니까 웬만한 어려움에도 끄떡없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분명하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소원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요,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번민하게 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모습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짤막한 구절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게 될 때 우리는 내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다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이끌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17절 상반절에서 보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마찬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든든히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잠시 들르셨다가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잠시 머무는 숙소, 그 에어비앤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가 아니에요. 한번 여기 살면은 쭉 사는 이것을 성경이 원어로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심령에 주님 쭉 계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확실히 머물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누군가 영혼의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 정원 아시죠? 뭐 정원 그러면은 뭐 고깃집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름다운 그 꽃들이 있는 정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 근이시도록 하려면 이 정원에 있는 좀 치워야 될 것들, 뽑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잘 거니시고 거기에 잘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요, 분노나 욕심, 시기, 질투 같은 그런 잡초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나 분쟁, 그리고 무정함이나 음란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하는 가시떨기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뽑아야죠. 그런 것들을 치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 편히 계시고 쭉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을 치워낼 수 있는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온전히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뭐 분노나 시기 또 여러 가지 뭐 분쟁이나 무정함, 음란함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떠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잘 계시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잘 머무시도록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정돈하고 가꾸는 모습이 영성의 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이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보다 주님을 간절히 모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때로는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내면이 좀 덜 정돈되어도 뭐 조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니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안 좋은 것들을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경건의 그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 꼭 우리가 뭐 말세에 마라나타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을 초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 속에 머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사랑에 기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충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충만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 모습,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뭐니 해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출세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 복도 귀한 복이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최고의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사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고 맡은 일이 있습니까? 억지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봉헌을 하든 기도를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젖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은요 설교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그 삶이 퍽퍽하지만 퍽퍽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 관계가 성령이 교통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끝내는 상대가 알아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또 우리가 보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한 젊은 여성이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 주차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아주 간절히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 여성분이 얼마나 노래 한 음절 한 음절에 그 사랑을 담았는지 그 한 구절 한 구절 노랫소리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노래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왜 이 노래를 여기서 불렀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사랑하세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도 깊이 체험해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표현 같지만 얼마나 힘이 있는 간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일깨워주는 분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내일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뿌리를 박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분들은요. 그 삶이 든든함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와 힘을 그만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사랑의 뿌리를 박는 것,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 근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뭘 잘하고 뭘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 안에 안 보이던 능력이 막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도 불사하게 되고요. 기꺼이 손에도 무릅쓰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위해 안 하던 요리를 다 하게 됩니다. 자식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소통이 되니까 오해도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보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예전에 막 들추어냈는데 그것을 입으로 막 전파를 했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없던 긍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극률한 마음이 막 일어나서 내 기준이고 뭐고 원래 원칙이고 뭐고 이 법보다 사랑이 더한 것을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사람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지체든 아니면 동료든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준다고 그 관계가 오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 합니다. 사랑이 내가 먼저 사랑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 인생에 가뭄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보이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 충만하게 되는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부요함을 맛보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찰랑찰랑 그리지 않고 너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삶도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의 부요함을 맛보고 산다면 그런 상태에도 얼마든지 우리 생이 축복임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만하다 여기면서 내가 살만한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살만한 인생임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도록 여러분 하루하루 그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사랑이 더욱 부요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고 우리 내면에 채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데 한편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에 깊이 물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충만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